반갑습니다. 오늘은 원기 106년 4월 24일입니다. 지금부터 원만한 교당 이전을 위한 400일 기도 및 대각 개교절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각개교절 봉축사 오늘 4월 28일은 본교 대종사 대각개교의 경절이 온 바 새 세상의 새 부처님이신 우리 대종사께서 구원 건네에 세우신 큰 서원으로 도덕이 희미한 이기에 출현하시오와 어리실 때부터 비상한 생각을 가지시고 우주의 대진리를 깨치시고자 스스로 큰 의심을 바라시고 스스로 고행을 닦으시고 스스로 대각을 이루신 후 재생의세의 목적 아래 대법고를 올리시고 대법륜을 굴리시며 종래에는 서로 막혀서 통하지 못하던 모든 도를 다 통하게 하시고 낱낱이 나누어 있던 모든 법을 다 통일하기 위하사 우주 만유의 근본이시여 천만사리의 통일체인 법신불 이론상을 크게 드러내시어 수양 연구 지사의 원만한 수행기를 밝히시고 사은 사요의 광대한 도리로서 시방세계 일체 중생의 윤리를 주로 통하여 주시니 앞으로 무량겁을 통하여 이 도운이 길이 융창하옵고 이 교법이 널리 발전됨을 따라 세계는 전부 이론의 극락으로 화하게 되었고 중생은 모두 참다운 성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옵나이다. 이에 재불재성을 비롯하여 허공법계와 삼라만상과 일체인류와 일체유정과 일체무정과 일체유상과 일체무상이 다 함께 이 도에 감응하시고 이 법을 호위하시고 이 사업을 조장하시고 이 날을 경축하여 길이길이 이 법연의 즐기옵기를 삼가 시방세계 봉축 선언하나이다. 대각개기절을 경축드리고 또 대각개기절을 맞이해서 공동생일을 또 축하를 드립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면 끝없는 도전과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도전과 위협이 있으므로 우리 생명들은 더 굳건하게 생존을 또 지키고 또 적응하며 역사를 유전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도가에서도 재불재성의 시민으로 진리의 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그 빛이 꺼져갈 때 새로운 시대의 주세불이 등장하여 시대의 등불을 밝혀
인류의 갈 길을 안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일체 생명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하시고 만민 평등을 내세워 신분 철폐와 요익 중생을 이익주라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밝혀주셨습니다. 공자께서는 본원의 진리인 중과 균형의 원리인 화, 중화의 도로서 나라를 다스리라는 말씀을 중용의 도리로서 밝혀주셨습니다. 후천개벽과 인내천, 천지 부모를 내세운 동학의 사상이나 선천의 묵은업을 청산하고 천지공사로 후천의 선경을 계획하신 증산이나 정신개벽과 영육상전, 불법 생활로 심신낙원을 개척하신 소태산 대종사, 삼동윤리로 전 인류가 한 집안 한 건속임을 밝혀주신 정산종사님의 해안을 배우고 계승하는 것이 우리 교도들의 사명이고 또한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각 경축의 달, 또 공동생일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성을 밝히고 또한 이 대각의 경축인 공동생일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감사와 평온함을 선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각의 마음을 대종사께서는 서품에 밝혀주셨습니다. 만유가 한 체성, 만법이 한 근원임을 알고 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작용하는 것이나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한 호흡이나 저 초목 하나라도 만법의 근원임을 알고 또 함께 하자는 것이 대종사님의 대각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각을 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이 대각을 하는 공부가 바로 뭔가 하면은 성리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리 공부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또 마음 공부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마음 공부는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거창하거나 또는 크게 그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 마음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본질을 보는 것을 우리는 성리 공부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성리 공부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자성의 원리를 확연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자리에 요란함이 원래 없는 이치를 깨치면 고요함 그 자체가 내 본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이 없음을 알게 되면 스스로 자성의 등불이 밝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름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육군을 사용할 때 원만구죽하고 지공무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자리를 알고 나와 또 이 사물을 대할 때 대종사님께서 공경과 두려움 또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대각의 표준을 삼는 대각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언어로서 표현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상시응용주의상 제1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라는 그 법문에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부인의 성리 생활의 표준이 이 상시응용주의상 1조의 말씀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명심을 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각의 생활은 바로 이 성리 공부가 그 생활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리는 뭐를 우리가 하자는 것이냐면은 그 사람의 근본 마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자는 그런 공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리는 바로 근원에 합일하는 것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바탕을 뭐라고 표현했죠? 바로 고요하다, 텅 비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고요한 그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텅 빈 가운데 그 뚜렷함은 두 가지를 갖춰야 우리는 온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뚜렷함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온전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함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조화라는 표현을 써서 표현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각이라는 것은 바로 텅 빔이요, 뚜렷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각이고 조화라고 하는 것은 정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원정각이란 말은 텅 빔과 뚜렷함, 이 조화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대수요무라는 말도 이 말과 같은 것이고요. 또 공원정이란 말도 또 같은 말이고, 원망무조하다, 지공무사하다는 말도 또 이 같은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 근본의 자리를 대종사님은 대의 자리다, 이거 대자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각각 완연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소의 자리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 소의 자리가 은연자재로 끝없이 변화를 이루는 그러한 자리를 유무의 자리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대소유무가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리 공부를 하려면은 바로 삼성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삼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기업의 삼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견성, 양성, 솔성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 보네. 네, 들으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삼통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삼통은 뭐냐면은 영통, 도통, 법통이란 말, 우리 대종경, 우리 성리품에 보면 나오죠? 예, 우리 교의품에도 보면 이게 그 법문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삼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표준을 기본적으로 알고 공부를 해야 어떤 성리적인 표준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마음으로 증득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그 마음의 신경을 어떤 언어의 표준으로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삼성삼통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표준을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와 같은 거냐면 대소유무와 통해서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성. 우리가 양성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내 본성과 이 대소유무는 결국은 이제 우주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진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이 진리의 마음이 서로 통하여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양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똑같습니다.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성과 똑같아요. 결국은 그 대소유무와 내 마음이 둘이 아닌 것을 그대로 우리가 확연히 알고 아는 그 자체가 우리는 견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대소유무가 뭐와 같은가 하면은 일체유심조와 같은 것이에요. 일체유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마음껏 제대로 잘 활용하자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솔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양성, 견성, 솔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나와 우주만유의 그 본원인 우주만유의 본원과 우주만유의 그 작용인 대소유무와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기르고 또 사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론상 우리 수행에 나타나는 그 표준과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통은 어디에 우리가 바탕이 되냐 하면은 바로 양성과 영통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양성이 돼서 우리가 내 마음, 내 본성과 대소유무가 이게 하나가 된 그것을 잊지 않고 내 마음딸, 우리가 보통 우리 자성을 마음딸이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죠. 심월, 그죠? 그 심월이라고 하는 그 마음딸을
마음따를 우리가 흐리지 않고 그 뚜렷하고 고요한 그 상태를 잊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상태를 가지고 영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성과 영통이라는 것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양성과 영통을 합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대원정각의 대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견성을 해야 도통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소유무와 내 마음이 둘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 견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견성한 마음 속에서 이 대소유무로 우주 만물을 이렇게 비춰보면 다 대소유무의 이치 속에서 다 이렇게 무량한 이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량한 이치가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냐? 오직 하나의 원리 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뭐냐면 도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성과 도통을 합치면 우리가 대원정각에서 원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각. 그 다음에 우리가 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 법통은 솔성과 같은 것입니다. 솔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성품을 우주의 원리와 내 자성의 원리를 마음껏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공부입니다. 근데 이 법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 우주 만유의 원리인 대소유무의 바탕에서 인간의 제복, 선악, 12이해를 가려서 행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짜내는 것을 법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통의 경지는 대종사님께서 성립부에 밝혀주시기를 출가인은 돼야 이게 대소유무의 원리를 가지고 이게 12이해를 우리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법력이 바로 출가의 이상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가의 이상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뭐냐면은 바로 솔성, 내 마음의 근본자리와 우주의 원리를 알아가지고 마음대로 육분을 작용해도 그 자체가 뭐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면 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성, 견성, 솔성이나 영통, 법통, 도통이나 이것이 결국은 둘이 아니고 하나로서 이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합친 말이 우리가 얘기하는 대원정각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리적인 어떤 표준 또 이러한 법문에 근거해서 우리가 마음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나와 남이 없는 자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대하지 않는 것, 나와 남의 거래를 하지 않는 상대가 없는 자리를 우리는 일심이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타가 없음이 청정심이요 상대하지 않음이 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유라고 합니다. 유에 착되면 뭐가 되냐면은 유에 착되면 우리는 뭐가 나오냐면 분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다, 무에 우리가 무에 무제하면은 우리는 허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에 떨어지면 분별이 되는 것이고 무에 떨어지면 허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있음에 분별하지 않음이 참 분별이라고 얘기했고 없음을 놓고 봐야 참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있고 없다 유무지요. 있다 없다 분별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 자제하니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공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진공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유에도 떨어지지 않고 무에도 떨어지지 않고 유에도 맞고 무에도 맞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진공묘의 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형상에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순간의 의지처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형상 유자리에 우리가 집착한다는 것은 순간의 의지처입니다. 그런데 마음, 이 근원에 집중하면 영생의 안식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의 형상이요. 어디에 근원에 집중하면 우리가 영생의 안식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음의 풍요함은 우리가 물질이나
어떤 권력에 있음의 풍요로움은 뭐냐면 생활의 의지처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텅 비어서 노움에 가득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안식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하지 않고 또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마음은 없음과 있음에 짝하지 않으니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도에 보면은 만법이 짝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자, 이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음과 있음에 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우리는 이론의 자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론의 바탕은 뭡니까? 이론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요. 이론의 낮춤이라고 하는 것은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론의 활용은 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공원정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각의 노래는 바로 이 고요함입니다. 고요함. 대각의 도인은 고요함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내 자성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대각의 노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대각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요. 원각의 노래는 바로 뚜렷함입니다. 그 뚜렷함은 저 태양보다 밝은 자성의 광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밝음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각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일심입니다. 그 일심의 작용은 뭐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요함의 노래를 부르고 뚜렷함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진정한 대각의 노래를 스스로 부를 줄 알고 활용할 줄 알고 지킬 줄 아는 그러한 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잡념이 없으면 뭐가 되냐면 일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사사로움이 없으면 우리가 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진공묘유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 진공묘유 뭡니까? 텅 비어서 묘하게 있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공정영지라는 말을 씁니다. 공정영지 뭡니까? 똑같습니다. 텅 비어 있는데 신령스럽게 알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저절로 알아지잖아요. 응?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은 알려주지 않는데 엄마 젖을 먹습니다. 알아지잖아요. 스스로 숨을 쉽니다. 알아집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성리 공부라고 하는 것은 뿌리 공부다. 근본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공부를 해서 현상의 분별의 뿌리를 뽑아내는 공부가 바로 이 성리 공부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뿌리를 그래서 우리는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작용에 감사의 실록과 또 일심의 꽃이 활짝 피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 아름다움의 실록은 뭐냐 하면은 저 천지 자연의 실록은 바로 진리에게 감사를 표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야, 실록 좋다가 아니라 자, 저 실록은 저 초목은 실록을 통해서 진리께 감사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고 실록의 저 초목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심의 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초목이 일심이 들여서 가을에 결심이 나오는 것이지 어디 그 일심을 들이지 않고 그 결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말을 좀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성리 공부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 교리 공부가 바로 이 성리 공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사막 공부가 사언보온을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리 공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리 공부는 뿌리 공부요. 성리 공부는 근원 공부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매사에 이소성대, 만사형통, 원만성취의 묘약이 다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있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리 공부는 마음을 알고 또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교리를 활용하는 공부인이 우리가 얘기하는 선도자가 되고 또 선구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 요란함이 있으면 그 요란함을 멈출 수 있는 공부를 해서 요란함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친 마음이 나온다. 거친 마음이 나오면 우리가 뭘로서 거친 마음을 다스리라 그랬습니까? 대종사님께서 염불이나 주송을 통해서 그 거친 요란한 마음을 멈춰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멈춰라. 요란함이 나올 때, 거친 마음이 나올 때 염불이나 주송을 통해서 네 거친 마음을 다스려라 이겁니다.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화는 화대로 내고 염불과 주송은 염불대로 하면은 뭐가 됩니까? 따로 국밥도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물을 먹으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또 뭐냐고 미세하게 흐르는 그 마음의 분별을 기도와 자선을 통해 네 마음의 잡념을 가라앉히라 이거예요. 가라앉히라. 우리는 일상 경계를 통해서 늘 마음이 요란하면은 늘 우리 그릇 속에 흙탕물을 휘젓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휘젓는 그 자세를 멈추는 것이 뭐냐면은 이 기도와 좌선을 통해서 미세한 마음까지도 한번 가라앉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너 그렇게 해라. 그런데 또 따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기도할 때는 경건하고 나가면 짜증나고 안 된다 이거.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탐진치가 나오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됩니까? 탐진치의 삼독의 근원이 뭐라 그랬어요? 삼독의 근원은 무명이니 그 무명을 우리가 밝히는 공부는 뭐를 통해서? 이 참회의 방법을 통해서 하라고 했어요. 참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참회의 공부를 통해서 원래 내 마음을 이찬사창을 통해서 본래의 마음으로 돌려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참회의 공부인 것이고, 그리고 원망이 나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이 나올 때는 이 사은을 생각하라. 사은. 과연 이 사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원망하게 만드는 이 동포도 결국은 근원적으로 보니까 은혜더라라고 하는 그리고 나는 근본적으로 피은자라고 하는 그 사은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그 원망을 감사로 이게 돌릴 수 있는 그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여유와 행복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됩니까? 바로 경계가 돌아오면 공부할 때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무시성 공부를 통하면 우리는 그 마음의 여유와 또 행복을 유지하는 비결이 우리 무시성 공부법에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습관을 좀 고쳐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무수히 도전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유무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승이 지적해주거나 동지가 지적했을 때 나의 그 잘못된 행동의 그 습을 우리는 정말 이 유무념 공부를 통해서 한번 고쳐봐라 이거예요. 고쳐봐라. 왜? 고쳐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권유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물의 원리를 알고 싶다 이거예요. 사물이 왜 이렇게 추나추동을 되고 생로병사가 되고 이 만물에 이게 이 변화가 되어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싶으면은 그 아는 방법이 있다. 뭐냐? 일상생활 속에서 의도 공부를 해라 이게요. 의도. 천만살이를 연마하는 그런 의도 공부를 해라. 그리고 감각감상 일기를 써서 대소유무의 이치에 따라서 천만살이가 변화하는 원리는 다양하지만은 그 원리는 하나구나라고 하는 그 원리를 깨치기 위해서 뭐를 써야 되냐면 우리가 정기일기의 감각감상을 써서 그것을 알면은 어떠한 박사보다도 더 많은 이 우주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자는 그 원리를 밝혀낸다라면 종교가는 그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실생활에 활용하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이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취사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취사력을 키우려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라는 거예요. 계문이 뭡니까? 하지 마세요 하는 건 하지 마시고 하세요라는 것은 솔성요론이에요. 그리고 심신자공 처리권을
통해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를 뒤다보고 하라는 행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하는 공부가 뭐냐면 결국은 심신작용 처리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공부는 취사력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취사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리가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싶지? 성공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대종사님께서 뭐를 밝혀주셨냐? 불공하는 법과 심고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생에 성공하는 방법, 빨리 성공하는 방법, 영생에 성공하는 방법을 불공하는 법과 심고와 기도를 통해서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법을 우리가 이 대각계열의 공동생일로 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소중한 상품을 있으니까 알아서 너희의 처지에 맞게 너희의 근기에 맞게 알아서 쓰세요 하고 뭘로 주신 겁니까? 비타민이 선물이 아니라 이 교법이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우리 종법사님께서 이 교법이 바로 묘약이다, 선약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기의 심신 상태를 잘, 자기의 근기를 잘 알아서 이 교법으로 우리 전단종 목사에게 뭐라고 법문하셨냐면은 근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하는 그 사람이 근기가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각계교의 선물을 제가 이 교법을 통해서 대종사님의 선물이지만 또 이 선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서 이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허공 속에 태양이 있습니다. 찻잔 속에 달이 들어있죠? 찻잔에 보니까 달이 뜨더라고요. 거울 속에 내가 있어요. 허공의 달과 허공의 태양과 찻잔의 달과 거울 속에 나는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오늘 한번 보세요. 태양을 쳐다보시고 보름날 밖에서 찻잔에 한번 달이 뜨나 안 뜨나 보시고 거울 속에 내가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허공을 삼키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이 무명이라고 하는 어둠을 녹여내는 그 광명이 이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업장의 막힘을 풀어내는 그러한 신비의 열쇠가, 실행의 열쇠가 나한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원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행 아니겠습니까? 허공은 바람에 놀라지 않습니다. 무수한 태풍이 몰아쳐도 사람은 놀래도 저 허공은 놀라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핏줄기가 내려도 창공에는 빗줄기에 젖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태양과 저녁의 달이 그렇게 이 하늘을 밝게 물들여도 하늘은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근본 마음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첫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에 놀라지 않고 경계에 젖지 않고 또 환경과 생활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리 공부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공부가 아닙니다. 형식적 공부라고 하는 건 뭡니까? 형식주의라는 것은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죠. 흉내. 몸으로는 하는데 뭐가 빠지냐면 정성이 빠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막을 얘기할 때 왜 8조, 진행사조, 신불의성이 들어가 있느냐. 그 행동을 할 때 믿음과 분발심과 의심과 정성이 깃들여져야만이 형식주의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리 공부는 관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관념은 뭡니까? 생각으로 하는 것이 관념입니다. 공부를 한다 우리가 분별을 놓으라 했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 분별을 더해서 요란해지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니까 뭐가 됩니까?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식에 빠지면 우리는 위선에 빠질 수가 있고 또 관념에 빠지면 허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성리 공부는 마음으로 알고 몸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없이 들었죠. 마음으로 알고 몸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없이 들어서 이 말이 감동이 안 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그렇게 값진 것이고 그렇게 고귀한 것이고 그렇게 듣기 어려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대각개기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되뇌어 볼 수 있고 귀하게 간직해 볼 수가 있고 값지게 대할 수 있는 그 표준으로 생각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대각의 노래입니다. 이 대각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일심을 지키고 사용하는 것이고 내 육구를 통해서 감사와 은혜를 느끼고 말하는 사람은 대각의 노래를 즐겁게 부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각의 노래를 통해서 기쁜 마음을 간직하시고 평온한 마음을 간직하시고 또 지혜로운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염원하면서 우리 대각개교 또 공동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대각개교의 노래를 우리 교도님들에게 또 말할 수 있고 또 이 저희 말씀을 들어줄 수 있는 우리 소중한 교도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대산종사님 법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어가 나온다고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One world, one family. One world, 세계는 하나. One family, 인류는 한 가족. 감사합니다.